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염려 속에서 평강을 얻는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탄하고 평온한 그런 세상을 만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앞이 캄캄하고 또 꼭 죽을 것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염려와 걱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어둡고 두렵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그래요. 모든 기능을 늙어지게 만들어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도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환자들 중에는 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현재인들에게는 참 많아요. 그 염려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강을 뺏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만 보면은 저 사람은 웃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정말 한순간도 평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자체는 그저 웃고 다녀요. 평화가 넘쳐요. 아주 명랑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어디냐면 감옥이었어요. 로마의 감옥. 이 로마의 감옥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땅굴과 같은 그런 속에 아주 축축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 쇠사슬은 이 땅의 말뚝에 박혀 있는 그러한 상태의 바울의 모습이죠. 그는 언제 어떻게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이죠. 참 놀랍게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환경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고 절대로 그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감옥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쇠사슬이 뺏어갈 수 없는 평화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기쁨과 평화와 또 명랑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염려, 근심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평화스럽게 명랑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을 때에 또는 잠을 자려고 할 때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싹 상해지고 괜히 어둠과 불안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비결을 알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2015년도에는 정말 이런 평화와 기쁨과 명랑한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염려는 모든 인생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인생 없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중에 포함된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염려의 종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일,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염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염려 없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염려와 근심 다 있어요. 염려는 인간에게 아주 구조적으로 운명적으로 다 가지고 있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환난이 없어지고 고난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환난 속에 이기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 흔히 우리는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좋아. 근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재벌들의 자녀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재벌들의 집안에 왜 싸움이 있습니까? 왜 시끄럽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정말 너무 건강해서 타락하여서 골치 아픈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말의 속담에 효자는 병신자식이 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면은 다 될 것 같지만 진짜 효자는 내 옆에서 속썩이지 않는 그들이 진짜 효자. 네. 건강하면 문제가 없나요? 다 있어요. 못 배워서 문제입니까? 못 배워서.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됨이 없어가지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못된 짓 해서 더 고상한 죄를 짓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여튼 물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인간은 염려와 근심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염려, 나만 근심하고 있고 나만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산다고 인상 쓰며 살지 마세요. 모든 인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염려거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염려거리는 인간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말고 차라리 염려거리를 주시지 마시지. 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염려거리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거리 주고 염려하지 말라. 꼭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난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평탄하게 이끌어가면 될 것 같은데 병 주고 또 약 줘. 왜 하나님은 병을 허락하시고 약도 허락하실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은 병을 허락하셨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허락한 병이에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육체의 병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3번 작정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병 안 낫게 해주시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 그대로 안고 살아라. 그래서 병 허락하시고 응답도 안 해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그 병이 머물게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그 이유가 약이에요. 약. 병 주고 약 주는 거. 그 병을 머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했고 경험했던 그에게 영적인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더 오래 쓰고 싶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이 그의 안에 머물러 있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병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병을 허락하셨지만 약도 주셨어요. 그 약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3자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걸 영광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 이게 영광교회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예?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평화를 찾는 법이 뭐냐는 거지. 염려, 근심, 걱정 누구에게나 운명처럼 찾아오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법이 뭘까? 오늘 쇠사슬에 묶여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은 이것을 제시하는 거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받고 듣고 배우라고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해요.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울이 염려와 근심 그런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터득한 게 뭡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느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기도로 바꿔야 할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모든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평화의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죠.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또 빼앗는 사람을 찾으려고 정말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만 허비하고 낭비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근심 걱정 거기에서 해결되고 평화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평화를 얻도록 정하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만 허비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평안을 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도 기도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면이 꽉 막혀있는 그 상황에도 평화를 얻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 속에는 죽을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염려든지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일들을 기도로 바꾸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 때문에 기도할 때에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 근심 없이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염려 근심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다 안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많은 염려들, 그 염려했던 모든 근심거리들이 말이죠, 다 해결하고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안 망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리고 그 감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오늘의 염려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은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내가 삽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믿습니까? 네. 감사하면서 간구해야 돼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과 궁핍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 기적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먼저 있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께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축사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인생에게 구조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운명입니다. 여기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이 보이는데 아주 평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염려를 기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가불하면서 해요. 오지도 않은 거 미리 가불해요. 가불은 봉급이나 월급이나 그런 거 가불하는 것이지 근심 걱정 가불할 필요 없어요. 미리 막 가불해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공포와 불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감정을 빼앗길 뿐, 그리고 평온이 그에게는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주 날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가 평온이 넘치는 그런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막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오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와
명랑한 삶을 신앙생활을 보여주면서 매주 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꾼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평안, 이것을 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으로 나를 덮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염려는 다 심리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생각과 마음이 분산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넘치게 만들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도, 슬픈 일이 많아도 기쁘고 평화를 얻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돈 많으면 돈 지키려고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평안이 넘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을 때에 그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감사로 인도되고 또 은혜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지식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평강이에요. 금년도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기도에 열심을 내보십시다.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에서 평화를 얻도록 정하신 방법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캄캄해도 기도하면 빛이 다가옵니다. 가정이 답답해도 기도하면 빛이 다가와요. 근심 걱정 가득 차도 기도하면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교회가 답답해도 기도하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부르짖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자. 한번 여러분의 연초에 이런 결단을 한번, 아니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중에 금년에는 최고의 기도를 많이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금년도 여러분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염려와 근심, 이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